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시킬 때마다 마음에 여전히 껄끄러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나 이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서, 믿음의 선포로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벌써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3번째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에 과연 부합하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그룹에 이들을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있었다거나 그저 명함이나 주고받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할 때 그 만난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만남과는 성격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운명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만나기는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말씀이 응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한참이 지나서 그 군인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 날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그를 찌른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만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우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 로마 군인들의 시각으로 한번 재구성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로마 군인들은 자기 고향과 살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팔레스타인 식민지에서 요즘으로 치면 해외 파병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로마 군단의 기지가 있었어요. 그곳에 주둔하여 있는 이 군대들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민족이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언제라도 로마 제국의 이 지배로부터 독립하려고 했고, 실제로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반란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십자가 처형들을 해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전설과 예언 속에 나오는 그런 류의 다윗 왕국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에 이 안토니 요새에 있던 로마의 군인들은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요새 안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고발 내용은 별것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시시콜콜한 그런 율법 문제와 관련된 이 죄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심상치 않았던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직접 와서 빌라도에게 이 문제를 고소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로마 총독에게 와서 부탁하면서 자기의 동족을 사형시켜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빌라도 총독 각하가 그 사람을 직접 신문한 결과 사형당할 만한 죄가 아니다 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라고 외치게 했어요. 함성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안토니 요새를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만약 빌라도가 그 요구를 거절하기라도 한다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이 유대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당장이라도 반란이 일어날 판이었어요. 요새 안에 있던 군인들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긴장하고 있었겠죠. 당장이라도 칼을 빼들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전시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총독은 자기 손을 씻으면서 한 발을 물러나서 나사렛 예수를 내주면서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라고 허락했어요. 그렇게 넘겨진 사형수들을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직접 데리고 처형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별 관심도 없는 나라의 종교적 문제, 정치적 입장, 골치 아팠을 겁니다. 다만 이 먼 이국 땅에서 고단하고 이 무료한 군 복무,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10년 이상 해야 되는 그 로마 이 군복무를 감당한 이들에게 십자가 사형 집행 같은 것은 일종의 재미있는 유흥거리였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다는 죄명으로 잡혀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로마 군인들은 그 사람에게 자줏빛 나는 옷을 입혀서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호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때리고 침뱉으면서 조롱하면서 즐거운 유흥거리로 삼았습니다. 처형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채찍을 때려 온몸에 갈기갈기 상처를 내고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인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한 구레네 사람을 징발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고, 이제 골고다에 올라와서는 군인들은 아주 능숙하게 십자가에 그 사람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 가운데 있는 그 나사렛 예수의 머리 위에 로마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혹은 이름 딱 붙여놨어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할 일은 이거죠. 누가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들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죽음이 확인될 때까지
지루하지만 끈기 있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6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 총독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서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처형을 취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원래는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이도록 만드는 그렇게 고안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중에는 며칠이나 생존해 있으면서 목마름과 탈수와 흉부압갑과 이 호흡곤란들이 있어 아주 그냥 매 순간 살이 찢는 그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빨리 다리를 쳐서 십자가에서 내리라고 했던 걸까요? 사실 고대에 사형 집행을 할 때 사형을 받는 죄수의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죽이는 방법은 일종의 자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 당일에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율법에서 나온 요청이었어요. 마침 그날이 또 6월절 전날 예비일이네. 안식일과 유대인 최고의 명절 이 6월절이 같이 모여있는 이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그 기뻐하는 이 명절에 저주를 받아 죽는 그 죄인의 시체를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불경스러운 일이라나 뭐라나, 이런 근거로 내리라는 거예요. 정작 무지한 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사형을 지키지 않으면 밀란까지 일으키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면 안 된다느니, 이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궁색하고 모순된 요청처럼 보였을까요? 근데 군인들 그런 생각하지 않고, 모순이고 불합리고 생각하지 않고 위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가운데 이 쿠루리 프라기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죄수를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나무 망치로 그들의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푹 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다고 빨리 죽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형의 최고의 고통은 이 숨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달려 있어서 이 팔이, 다리가 이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는데 이 흉부 압박이 있는 거죠. 호흡이 곤란이 돼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간신히 버티고 있던 다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숨을 못 쉬고 5분 안에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군병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 양옆편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그렇게 부서뜨렸어요.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나사렛 예수에게 왔는데 부러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업 정신이 투철했던 이 로마 군인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고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 모든 십자가 처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날 군인들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의 사건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쁘다거나 잔인하거나 비정한 인물이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것이었고, 잔혹한 십자가의 현장은 그들이 종종 감당해야 되는 일터와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처형 십자가에 올랐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그 사건 현장에 동일하게 있었던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든 순간 과정을 그의 눈으로 담았고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요한이 본 건 좀 달랐습니다. 요한은 군병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의 다리를 이 나무 망치로 때려서 꺾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던 거죠. 그걸 주목해서 본 거예요. 군인들이 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걸 봤기 때문이죠. 다리를 꺾는 이유가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죽은 예수님이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에 율법에 의하면 6월절에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6월절 규례가 나와요.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이 이 6월절 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 과정에서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는 건 그분이 이미 죽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이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사건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눈에 들어왔던 또 다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을 창으로 또다시 찌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병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군병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건 역시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리를 보리라 하였느니라고 인용하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이 찌를 것을 예고했던 말씀을 상기해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군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일이 그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고.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에 달린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혔어.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건,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인 건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것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노래하죠.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정말 창을 찔렀고 머리에다 가시 면류관에 씌웠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도 아니었고 주님을 영접하는 만남도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나서는 예수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기계적으로 직업적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나서는 예수는 온 땅의 주인,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이름 없는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엑스트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다고, 사건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말 그대로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이나 사용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던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서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었냐고. 근데 그 칭찬한 장면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물도온 하인들 그리고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극소수에 달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군인들처럼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연회장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모든 행동이 중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록되고 예언된 말씀을 그들의 손으로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이 군인들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파티 플래너임에서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은커녕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연회장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걸까요? 여러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로마 군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곳에 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행동인 것을 그들이 실제로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에 그곳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온 땅을 구원하시는 구조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에 대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만남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말씀의 조명,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계시, 그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차리지도 믿지도 인격적인 만남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 삶에서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심수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복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의 중간에 19장 3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이를 본 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보고서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본 그 이야기,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자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서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저 수많은 처형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그냥 직업적인 일, 기계적인 일,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영혼 없이 무심하게 십자가 청이라는 폭력을 죄책감 없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와 사건들과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한 사람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좀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42절에서 43절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을 염소와 양으로 나눴는데 염소에 해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줄이고 있었고 목말랐었고 나그네 되었었고 헐벗었었고 병들었었고 옥에 갇혔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예수님이신데 정말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막 난민이고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1대1로 매칭시키지 않죠. 그냥 이건 비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로마 군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 혹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달린 범죄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저기에 달려서 저렇게 죽을 수는 없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서 사람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고 따져 물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대접하고 공양하고 존중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즉 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제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알지 못해서라고 했고 두 번째 이유로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서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가난은 일종의 투명 망토와 같아서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애써 눈 씻고 찾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서울시대에 폐지 줍고 다니는 노인이 몇십만 명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병원에 가면 놀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병원 밖에 있으면요 몰라요.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감춰져 있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들이 자신이래요. 바로 그들이 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불꽃처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주목하여 본다면 너희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성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알아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을 주목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더 바라보고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이란 단어. 불우한 이웃 도웁시다. 구세군 냄비 이렇게 흔들면서 여러분 캠페인에 이 표현 많이 쓰죠. 여러분 이때 불우하다는 이 말은 한자예요. 여러분 이 불우하다는 말의 뜻을 많은 분들은 불행하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불우하다 할 때 이 불우의 한자가 이건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니불에 만날 고입니다.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불우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한자의 뜻은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 때를 만나지 못해서 재능을 가지고도 쓰이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불우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마치 십자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 로마 군병들처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불우한 사람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므로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바로 우리들 속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 요한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야 너네들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이 정도 얘기가 그의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자기가 그 통로가 되기를, 자기가 그 메시지가 되기를,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연결하는 주선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불안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더 깊이 만나고 더 만나는 생활을 통해서 이 불안한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